이 시간에는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여부를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행위만 보고 정죄하는 것을 일컬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남을 정죄하는 자는 자신도 율법의 행위로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을 당한다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병이 들었는데 마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일컬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정령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령 죽을 병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치료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령이 상한 자로서 정령 죽을 죄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어떠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믿으면은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령이 상한 자로서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명철한 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속하는 것을 일컬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일컬어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마다 넉넉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설령 율법을 준행치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구원받는 것을 두고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일컬어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가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을 일컬어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 준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면 다 죄인인 것 같으나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일컬어 그 피고가 와서 밝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그 사정을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면 죄인이고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같으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신 예수께서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사람을 죄의 싹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사단이 주장하는데 율법의 요구대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변호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말을 하면은 사람은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율법의 요구대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의 죄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를 변호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은혜의 믿음의 제비와 율법의 행위의 제비를 뽑도록 하셨으므로 각 사람은 스스로 제비를 뽑았으므로 심판 때에도 할 말이 없게 하신 것을 일컬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자들을 동원하셔서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을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하는 자체가 제비 뽑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박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마귀의 소유로 정하신 것을 일컬어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간여치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의 사후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형제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정죄함으로 십자가에 못을 받게 된 것을 일컬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선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에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도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정죄함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율법을 잘 준행한 자들을 의롭다고 했으면은 형제끼리 다툼이 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끼리 다툼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였고 그 앙금이 있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일컬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믿는 믿음을 입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은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을 일컬어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는 말씀과 성취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참남한 말을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는 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전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혀를 쓰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비방하는 것도 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전하는 자를 일컬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장가드는 것입니다. 막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는 믿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가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만이 또 다른 사람을 은총을 받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은 구원 얻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는 것을 일컬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자를 일컬어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묻는 자들에게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꾸짖는 것을 두고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자들은 부자라고 하는데 자신에게는 율법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고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가르쳐야 함에도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자들은 은혜를 묻는 자들에게
율법 준행치 못한 것을 꾸짖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만가지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대속의 은혜로 오실 그리스도만 친구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 가지 율법을 다 준행하여 친구를 삼으려고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한 친구를 얻게 되는 것을 일컬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데 육적인 형제들보다도 더 친밀하여 대속제물로 대신 죽어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